미국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께서 한창 독립운동을 할 당시였습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두 사람이 조지 워싱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보세요. 당신은 이번 전쟁 때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는 조지 워싱턴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강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그때 그 옆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 어느 날 이 워싱턴이 이끄는 인근 부대를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오길래 그 숲속으로 가만히 다가보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 쌓인 눈앞에 머리를 쳐박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보니 워싱턴이었습니다. 워싱턴은 그 머리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나는 그때 워싱턴이 승리하게 될 것을 분명히 확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어떤 성도들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5만 번 기도해서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맥추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맥추감사주의라는 뜻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도 담겨 있지만 한 해의 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새기고 새해 가졌던 영적인 결단과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해에 결단했던 그 기도와 그 결단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정말 성경에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절히 사모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그 핵심 메시지가 단 중요한 것이 하나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그렇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오늘날의 한국교회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계시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즉위한 지 9년 10개월째였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이 바빌론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18개월 뒤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말죠. 이런 절망과 이런 고통과 자기 동독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이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핵심은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들이 알지 못했던 은밀한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는 그런 말씀의 요지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 나는 그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는 대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깨닫고 난 뒤 식어져 버렸던 기도의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전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앞부분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기독교와 불교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굳이 비교하자면,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동적인 종교임에 비하면 이 불교 같은 이런 종교들은요, 정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시고 성육신하시고 음지시키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보십시오. 자기의 소행과 고행을 위해서 일생도록 다 보낸 다음에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매. 아멘. 뿐만 아니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다시 말씀드려서 일을 만드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에 대해서 저는 4가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제가 아는 이민 목회하는 이 미국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기를, 수많은 재정과 인력을 동원하고도 아직까지도 그 교회 성전을 300년이 넘도록 짓지 못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300년이 넘도록 교회를 완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일 쾰른에 가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성당이 나옵니다. 그 위대한 성당은 마침내 600년 만에 완공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나 이런 성당도 수백 년에 걸쳐서 완공을 하느니 못하느니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단 엿새 만에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전문가를 두거나 또 전문 분야별로 따로따로 하청을 두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궁창을 만드시니라. 궁창이 있으시라. 빛이 있으라. 말씀 한마디로 모든 창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셀 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는 74개 이상의 인간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형성이 그 주변에 계속적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이 9개의 행성들이 지금까지 우주 공간에서 단 한 번도 충돌한 일이 없다는 것이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하신 놀라운 특별한 계획 가운데,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 바로 구원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셨고 세상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 같은 왕이나 영웅들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성을 점령하고 피를 흘리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적의 포로로부터 살려내려면 누군가는 그 성을 파괴해야 되고 공격해야 되고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오직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께서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셨고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심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사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사에 공통적인 패턴,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 회개, 심판, 용서라. 이 네 가지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씀드리면 죄를 짓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내 하나님께 매를 맞고 또 징계를 당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용서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범죄, 회개, 그 다음에 이 심판, 범죄, 심판, 회개, 용서 이 네 가지의 공통적인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까지 반복될 수 있을까요? 남북 왕조가 바벨론과 악수르에 의해서 패망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근거한 것입니다. 용서와 구원은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의 싹은 사망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해서 수도 없이 소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이 자기의 죄를 씻김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엉뚱한 사실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임시방편이요 집행유예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죄를 범하면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다 못해 그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위해서 매를 대신 맞으시고 살을 찢기시고 그리고 심지어는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심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 이 은혜, 오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 진리를 일찍이 깨달은 칼 보금 목사님께서 찬송가 79장에 주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가사를 은혜스럽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이고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불교에도 기도가 있고 이슬람도 기도가 있고 무당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바로 현존하시고 실존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은 사실을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에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소리를 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눈치채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여행객이 영국 런던에 있는 아주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관광을 하려고 그 문을 열고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장엄한 성당 앞에 압도적인 그 위대한 건물 앞에서 장애자의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경비원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요. 그리고 그 관광객은 바로 연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판사의 배려 때문에 그 여행객은 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여행객이 풀려나는 즉시에 그 경비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보세요, 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까? 그때 경비원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만일 이곳에서 기도를 허락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가리지 않고 기도하러 할 것입니다.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당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이 성당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교회, 기도를 안 하는 교회, 기도를 쉬고 있는 교회, 기도가 없는 교회, 더 이상 저속하지만 교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기독교인, 기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독교인, 기도를 하는데 부담스러워하는 기독교인, 여러분, 과연 진정한 크리스찬일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부르짖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늘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어머니는 그 어린 많은 자녀들을 아침만 되면 정한 시간에 깨워서 함께 기도회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눈을 부시시 뜨면서 이불도 정리하는 채 억지로 둘러앉아 아침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너무너무 졸리니까 기도하는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그런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머니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단 한 번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이 기도의 영역이 높다 보니까 기도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불만이 점점 쌓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냥 꾸벅꾸벅 조는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어머니,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를 합니까? 그때 어머니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웃이 잘 돼야 네가 잘 되고, 이웃을 위한 축복 기도가 넘쳐야 또 너의 신앙과 너의 삶에 축복이 다시 돌아온단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아들아? 정말로 너희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고 그들을 돌봐주는 것이 너의 신앙과 인격의 그릇의 됨됨이가 결정된단다. 마침내 어머니는 평생 기도하다가 어느 한 순간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 왜 우리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나요? 라고 기도에 불명을 터뜨렸던 이 아들은 마침내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와 주의 용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는 언젠간 갑니다. 그러나 내가 간다고 기도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살아서 언젠가는 분명히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당장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풍성한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쳐 낫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성읍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읍과 그 성 사람들을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굶주림으로, 여러 가지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징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네 가지의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살려달라고, 우리가 범죄했다고, 우리가 불순종했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고 죽이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긍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일이 되게도 하시고 안 되게도 하시고, 할렐루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소망이 없고, 우리 신앙생활이 지루하고, 우리 신앙생활에 찬송이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인 데일 매슈스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병을 고친다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는 없으나 신앙은 사람을 평안하게 만들고 질병을 치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통계 결과를 발표했어요. 이 박사님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무려 5천 명 이상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년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흡연, 음주, 마약 중독, 비만, 운동 부족, 이렇게 사망하는 사람들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비교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수할까요? 물어보라만 하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수록 훨씬 더 건강한 그런 노후와 장수의 확률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의학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일수록, 신앙이 좋은 사람일수록 우울증, 자살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담배 흡연 중독,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 중독, 게임 중독에 빠질 확률이 낮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이런 어려움이, 시험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싸매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황무한 터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자를 잘 고치는 탁월한 명의는 환자의 얼굴만 봐도 그 환자가 무슨 변명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안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만드신 창조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왜 우리의 문제를 모르겠습니까? 왜 우리가 갈등하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139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만지시고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보다도 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도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신앙생활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한 부분을 고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응답하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짖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게 한다면, 손을 뻗어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될 줄로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들을 내가 보리이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엎드렸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고쳐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외에는 또 경험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기도할 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불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주의 정도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떠나지 않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